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다니며 여러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고 성령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바울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사역에 전념하고 있었던 바울은 바나바에게 전도 여행을 제안했었습니다. 이방 지역의 회당에 속한 형제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신앙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방문하여 목회하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을 두고 바나바와 심히 다툰 후에 그들은 갈라서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성읍을 다시 방문하고자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곳은 바울의 고향 다소와 가까우면서도 또 바울이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바나바와 결별한 바울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으며 그 지역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뛰어넘는 데에 아주 적합한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디모데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할 때에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에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도 할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헬라인들 가운데 들어가기도 좋으며 또 유대인들 사이에도 그 문제가 없이 거리낌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디모데의 입장에서도 할례를 받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꺼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으로 다가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방문하는 곳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방인 제자들에게 거기 규정된 규례를 따라서 우상 숭배와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도록 지도하고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할례 문제로 분란이 일어나지 않으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장려하였습니다. 바울이 규례를 전한 것은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굳건하여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이제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복음 전도의 계획을 세우고 새롭게 계획한 대로 전도 여행을 떠났던 곳을 재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계획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꺾지 않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에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성령을 반복해서 쓰지 않고 성령과 예수의 영으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는 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동쪽 비두니아로 향하지 못한 바울 일행은 방향을 틀어서 서쪽인 드로아로 향하게 됩니다. 드로아로 번역된 트로이는 에게해를 건너게 되면 바로 그리스로 넘어갈 수 있는 두 문명을 잇는 관문이자 항구 도시였습니다. 계획과 정반대의 도시로 가는 것은 바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일행을 드로아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바울에게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바울의 꿈에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청하다라는 단어 파라칼레오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미하는 파라클레이토스에서 온 단어였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의 구체적인 순서와 그 길을 성령님께서 정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즉시 마게도냐로 떠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일들이 아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로 넘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에게 익숙했던 사역지를 떠나 전혀 모르는 곳으로 파송하시는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위해 할례를 받은 디모데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새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바울의 순종은 오늘날 우리에게 사명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애쓰고 수고하였습니다. 바나바와 심각한 갈등이 있을 때에 주저앉지 않았으며 새로운 팀을 꾸려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아시아와 비두니아 선교가 성령에 의해 막혔을 때 바울은 멈추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밤에 환상을 통해 본 마게도냐 사람의 초청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분별하였고 복음을 위해서 바다를 건너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능은 낯선 곳을 싫어하고 익숙한 곳에 자리를 잡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때로 우리를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간 것은 성령님의 주도적인 사역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역사는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도하십니다. 바울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동역자 디모데를 얻었으며 자신이 계획한 지역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새로운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은 새로운 여파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복음화가 앞당겨져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아덴과 고린도까지 신속하게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바울이 경유하게 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갈라디아서가 쓰여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새로운 만남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됩니다. 성도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그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명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졌을 때에 또 아시아의 전도의 문이 닫혔을 때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새 동역자를 얻기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였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그의 곁에 성령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실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그의 여행을 본받아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부르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의 사람, 본질에 주목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디모데와 합류하고 또 서아시아에서 이제는 서유럽으로 복음의 발길을 돌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그가 우리 앞에서 주님 앞에서 당당히 고백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바울과 같이 주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본질에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위하여 서로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